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복된 죽음이 있고 또 반면에 저주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에는 영광의 죽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심판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생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아름답게 죽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음성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름답게 죽는 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이 저주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큰 형벌이 주어지는 무서운 죽음입니다. 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된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는 자,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 가운데의 수고와 고생과 고통을 멈추고 안식과 쉼과 평화를 누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화답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가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러하다. 정말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정말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는 시간으로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이라 부르지요.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이 세상에서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수고한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에 애쓰고 힘쓰며 마음을 다하여서 일을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는 그들의 행한 대로 행한 일이 그들에게 쉼을 준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늘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믿는다고 여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행한다면 너는 열매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네가 믿는다면 열매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오늘 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확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우는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우는 눈물이 있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병들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우는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고 했을 때에 이 애통은 주님 때문에 흘리는 애통이며 마음의 큰 괴로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종교로는 어느 누구도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며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14만 4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신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를 세상을 이긴 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들의 말을 이기고 매를 맞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시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마귀의 그 공격과 미혹과 그리고 너희를 향한 정죄를 이겨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너희 삶의 질병과 가난함이 너희를 엄습하더라도 너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일로,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주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놀고 다 놀았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실컷 놀았는데 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무슨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휴식이 필요한 자는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고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수고로운 삶,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을 섬겼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두 죽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죽음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복된 죽음, 영광의 죽음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구름 위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천국에 지금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름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지금 구름 타고 재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 머리에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왕이신 거예요. 수고하고 충성되이 섬겼던 종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손에 자기 백성을 모으는 예리한 낫이 있는 거예요. 이 낫은 오직 알곡만 베어서 천국이라는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왔죠? 그러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나오셨는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낫으로 거두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지금 비유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천사들을 다 보내어서 알곡인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다 불러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까, 내가 자다가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할까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더라도 여러분 푹 주무십시오. 오늘 하신 그 힘든 일과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수고로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무십시오.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다 깨워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낫으로 우리를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하나님이 들여주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에게 못지않는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분석한 학자들은 바울을 넘어서는 설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복음 몇 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되게 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오래 살고 주를 위해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 죽으면 그 이름도 남았을 텐데 젊은 나이에 그냥 순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시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시며 자기를 향하여 보좌에 일어서서 자기를 영접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진짜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에서 죽게 되면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처럼 때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 우리 주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영접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병도 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많은 환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도 나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얘가 여자아이예요. 공대를 다니는데 자기가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교회를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공대 애들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네가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또 네가 기계를 다루는 최첨단의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종교를 가지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야 너는 빅뱅 이론을 믿지 않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하여서 차갑게 나무라고 이 애에게 때로는 엄하게 말하고 어떤 애는 불쌍하게 보면서 이 아이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당당하게 그랬대요. 나는 너희들이 보니 불쌍하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걸 느꼈고 나는 체험했다. 나와 함께 예수를 믿자.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혼자 믿는 게 처음에는 소외감도 느끼고 또는 친구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아서 부끄러움도 막 생기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그들이 밀어낸다고 해서 내가 외로울 일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지금도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만 해도 그냥 벌떼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애예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병들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인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숨겨야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삶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그래 산다면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될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중국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뭐가 특별하더냐,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걔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 이야기가 가장 우선이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정말 그것이 우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지고 관심도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관심이 있으면 주를 믿어도 돈, 교회를 다녀도 돈, 사람을 만나도 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가장 자기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돈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돈만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예수만 말하는 것이고 성교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성교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에서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죄인들이 못 박히는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온 지 한 3주가 됐는데 내가 설교를 할 때에 너희 인생은 없다. 예수의 인생이 있을 뿐이다. 너희 꿈과 너희의 미래도 없다. 예수님의 미래와 예수님의 꿈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고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는 교회에 와서 복 받고 싶고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서 취업도 하고 싶고 뭔가 자기 인생에 신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도리어 자기를 헌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주일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요 생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이요 갈등 속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자. 이 청년이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자신을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자는 땅의 포도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낫으로 다 거두어서 포도주 뜰 거기에 던지는데, 이 포도주 뜰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뜰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는데 포도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피가 흘려졌는지 말 굴레까지, 그러니까 말의 얼굴까지 피가 흐르고 1600 스타디온이니까 350km가 되는 팔레스타인의 그 전체의 길이에 막먹는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피로 물든 저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17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희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뜰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뜰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으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참 그 인생이 밟혀서 온 땅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저주로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포도송이로 비유가 된 것입니까?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666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어떤 자들이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지 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두려운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탄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죠. 예수는 믿지만은 그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왠지 분리될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666표를 받은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심판이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맞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 맞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맞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힘을 얻으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어루만짐과 우리 주님의 생명수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